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저희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제 주일 본문에 해당되는 35장에 나오는 그 말씀은 그 레위인들에게 나눠줄 성읍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각 기업을 나눠줄 지파들의 기업과 경계 그리고 또 배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그 기업을 따로 받지 못한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 42개의 성읍과 그리고 또 이 그 도피성 6개를 포함해서 48개 성읍을 지정해 주십니다. 그 이 도피성 제도 같은 경우는요. 그 이스라엘의 그 고엘 제도에 의하여 그 갚아줘야 되는 자기 친척들 그리고 또 혈육 간에 있는 억울한 죽음이랄지 또 희생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갚아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어떤 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냐? 가게 내에서는 고일에 의해서 형제나 친척 간에 억울한 죽음과 억울한 일들이, 희생들이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 그, 갚아줘야 되는 그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그 상대 측에서 고의로 정말 이 벌어지는 일이 아닌 경우, 실수로 일어난 일이, 그 범죄의 경우까지도, 처벌 대상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6개 각각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 도피성을,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게 되면, 그곳에 있는 제사장이 이제 그를 보호하는 것이죠. 단, 그 도피성 안에서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죽을 때에는 속전을 받고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해서 피 흘림에 대해서 극히 조심하라는, 그리고 또 피 흘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그 규례를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민숙이 이제 이 마지막 장에서 또 땅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시는데 요 제도가 각 기업들에게 나눠준 땅이 개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문의 것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그들에게 머무르도록 주신 거예요, 사실상. 물론 가문은 계속 그것을 유지하면서 가죠. 이 가문이 이 땅을 유지한다는 것은 오늘날로 보면은 아주 기본적인 그 복지 정책에도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머물고 또 그 경작할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삶의 기본 아닙니까? 최저 생계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가문이 이걸 책임지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가문 안에서 이게 이 책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려고 한다면 이 땅은 줄어들거나 함부로 이 경계가 바뀌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시는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면 그 여인들의 문제가 생겨나요. 24장에서 다루었던 것인데 슬로브와 딸들이 자기 가운데 형제지간이 그 남자 형제가 없으니까 기업이 그 남자 형제 중심으로 가는데 자신들한테 기업이 오지 못해서 기업이 가문이 끊길까 이제 우려를 하고 그렇지 않도록 배분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딸들이 다른 가문의 사람들과 결혼했을 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제 굉장한 그 문제가 되는 경우로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답을 이제 주는 내용입니다. 다른 집안 만약에 남자들과 결혼을 해버리면 그 땅이 그 여자에게 그 딸에게 상속된 그 딸이 그 기업이 어디로 가겠어요? 결혼한 남자의 가문으로 넘어가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기업의 땅이 줄어드는 것이 되고 그쪽은 결혼으로 인해서 땅이 이렇게 넓어지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라는 이제 이야기에
이걸 묻기 위해서 누가 나오냐고 오늘 일절에 보면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오는 거예요. 슬로바 딸들의 가문에 속한 남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문제를 인식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가문 중에 우리 지파 중에서 이 가문 중에 슬로바 딸들이 이렇게 땅들을 받았는데 이 땅을 가지고 다른 지파와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이절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비 뽑아서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기업들이 우리들의 그 가문이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딸들에게 간 이 문제가 다른 지파 아들 아내가 되어버리면 우리한테서 떨어져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때는 여자가 딸이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을 가지고 결혼했을 때 우선은 언제까지 유효하냐면 그 딸이 가지고 있을 그 권한이 희년이 올 때까지 유효해요.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 완전 원상 복귀입니다. 모든 게. 원상 복귀되면 원래 가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결혼을 해가지고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권리가 그 가문에 속했던 권리마저도 실현이 돼가지고 이제 리셋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자 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이제 심각한 경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이건 이 요셉 자손의 이야기가 분명히 옳지 않냐. 예? 그래서 이대로 어 나가면 안 되니까 슬로바 딸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이러한다라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묻고 받은 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자, 여기서 마음대로 시집간다라는 뜻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데 좋을 대로 원하는 대로 사사시대에 나오는 그 말이죠. 그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데 단 조건이 있다. 그 자기들이 속한 지파 내에 그 가문 안에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고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규례입니다. 이 조건이에요. 그 아버지의 가문, 거기 안에서 결혼하는 겁니다. 이 종례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종례혼은, 어, 그, 한 가족 안에서 결혼하는 그 근친혼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레위기 18장과 20장에서 근친혼은 하나님께서 금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삼촌까지 이렇게 그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사촌 이상. 뭐 우리는 훨씬 더 엄격하게 하지만요. 그 사촌, 그, 그 삼촌을 넘어가는 그 관계 안에서는 거기 안에서는 이제 근친혼이라 하면 안 되고 그 이상의 그 관계가 되는 친척들 안에서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켜지는 내용인데 그렇게 하면 지파를 떠나서 그 기업이 옮겨가지 않으니까 기업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문제는 어떤 문제라고 말할 수 있냐면요. 나할라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할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기업이죠, 기업. 유산이면서 배분받은 기업을 말하는 건데, 이 기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원칙이 우리 신앙 안에서도 사실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그 부분으로 우리가 인식되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이 뭐냐는 거. 다른 것은 양보해도 이것은 양보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좋은 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도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중에,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는 땅의 기업 문제고 또 하나는 그 기업을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규례를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살펴보자면 특히 이 딸의 경우 이야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결혼의 문제가 등장할 수 있겠네요.
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혼하고 싶어 하죠. 딸이든 아들이든 마찬가지죠. 특히 믿는 가정 안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은 만났는데 그 사람이 신앙이 없는 사람, 이렇게 결혼하고 싶어 하고 만나는 경우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어, 또, 그, 해석을 주었죠. 이런 경우 이미 그렇게 확실하게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경우가 되면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미리 살펴야 될 것은 뭐냐면 가능하면 이런 부분에서 나의 자유를 먼저 내 감정을, 내 기준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는가? 또 이걸 지킴으로써 내가 뭘 지킬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신앙을 잃지 않을 확신과 또 그런 그 확답이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 중요한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슬로보핫의 딸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고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또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 일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슬로보핫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굴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이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렇게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바로 룻기에 나오는 경우죠. 룻은 사실 그 모압 여인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일에 같이 서로 연합하게 되었습니까? 나오미 때문이죠. 나오미와 함께 그 남편의 그 가문의 기업을 지키기로 그런 마음먹은 것 아닙니까? 이방 여인조차도 이러한 그 믿음으로 또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어, 또 이런 순종에서 벗어나서 큰 문제를 당한 사람들이 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또 누굽니까? 사울 왕 같은 경우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 그는 하나님께로 받은 그 선물과 또 왕권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빼앗기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순종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아합 또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안에 이세벨의 말을 들음으로써 그 가문이 멸절되게 되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마음대로 빼앗아서 자신의 자산으로 늘리는 그런 그 추악한 불의의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경계가 무엇인지 잘 살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이것을 탐하여서 내 지경을 마음대로 옮기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하고 또 살펴야 될 내용이라 저는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그리고 또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 이 부분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잘 파악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복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보기 좋을 대로 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질서가 있고 규례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이 규례를 따라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